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경리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지치고 공고한 자들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최근에 어떤 신학자에게도 어떤 교수들에게도 어떤 목회자들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배울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이 될 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침상머리를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의미 없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래서 결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예배로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무서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근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윤영인 권사님이 계속해서 토하셨습니다. 피를 토하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쉬지 않고 오늘 새벽 7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토해내시더라고요. 이번 주 예배가 당신의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오늘만큼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실 것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더 이상 한복을 입힐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예배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시면서 포기할 수 없는 것,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어쩌면 남아있는 당신의 생명을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윤건사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습니다.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합니다. 저는 윤건사님처럼 죽기를 원해요. 윤건사님처럼 제 삶의 마지막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꽃은 땅에 떨어지고 시들면은 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윤구사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고난입니다. 소망입니다. 영광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베드로는 주 62년부터 68년까지 로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 64년에 7월 19일 날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의 대화재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지른 방화였어요. 근데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이 네로는 이 로마 시내의 모든 화재를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을 또 화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을. 아마 이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내에 있었던 그 화재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르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라. 불같은 시험이 너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자, 잠깐 근심한대요. 자, 역사적으로는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년의 긴 시간 동안 기독교인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30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고난을 잠깐 당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끝이 없는 것 같은 시험, 끝이 없는 것 같은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온전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뭡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자 예수의 피뿌림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의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잠시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자,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움직이는 소망이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살아서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행동하는 신앙이란, 소망이란 이야기예요. 세상의 소망은요,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 또 어떠한 공격에도 박탈당하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란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더럽지 않은 소망이라 얘기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얼룩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소망은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 풀처럼 들의 꽃처럼 다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것은 쇠하지 않는 소망, 시들지 않는 소망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크게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겠대요. 그래서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요새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그들은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해 주냐면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요, 이비입니다. 아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미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마치요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은폐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도 구원에 대해서 또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우리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실제성을, 구원의 완전성을. 할렐루야.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세에 우리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종말론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오히려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오히려라고 하는 부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뭘 하랍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윤고사님이 지금 저희 집에 거의 100일 정도 되셨습니다. 그 10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참 글을 잘 쓸 것 같으면, 잘 쓸 수 있다면 쓰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옆에서 지켜보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힘드세요? 아니. 그 고통 속에서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분노, 짜증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 나라 가 계시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래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 아직까지 저는 이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적지 않은 장례를 치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연구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최고라고.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을 저는 지금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시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크게 기뻐하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까? 마지막 날에 그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보상이고 상급입니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이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당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윤영인 근사님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냐고. 이번 주는 내내 이번 주가 당신의 마지막 예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요한이 결혼식 때 안나가 이렇게 준비해 준 한복을 입고 예쁘게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 가실 것이라고. 아침에 한복을 입히는데 도저히 입힐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냐고.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윤여인 권사님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내가 하나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욥이 그리했던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윤 권사님을 힘들게 하시는지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런저런 말로 힘들어하는 윤 권사님을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권사님을 시험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고난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대하 15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아사 왕에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너에게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희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감격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아버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주님,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조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내게 맡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